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보 오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번 원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강론을 좀 마련했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의 십자가 신심에 대해서 원래 때 나눈 이야기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은 적어도 3번의 사순절은 보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기 자료들과 또 사용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부터 성미칼 대천사의 축일에 이르는 그 사순절, 이 사순절 중에 하나는 라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았을 때도 바로 이 사순절 때였죠.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부터 성탄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림절에 해당되는 이 시기는 옛적에 성 마르티노의 사순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성 마르티노의 사순절을 프란치스코는 지냈고, 또 주님 공현 대축일 이후에 오늘날의 사순절, 이 대사순절을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부님은 늘 어떤 사순절 개념으로 40일간 은둔소 같은 데서 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사순절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정들을 계속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정기 사료에는 페루지아 근처에 있는 트라시메노 호수의 이슬라 마조레 큰 섬에서 사순절을 지냈던 이야기도 나오죠. 프란치스코는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지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빵 하나는 먹었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사순절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오히려 만들어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또 십자가를 엄청 사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기와 프란치스코 글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프란치스코가 자랑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관하여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오직 경험할 수 있었던 자에게만 가능하다. 정기 작가는 프란치스코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 십자가 외에는 프란치스코가 자랑한 것이 없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권고 5번, 6번에서 프란치스코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순환을 견뎌내신 그 주님을 따라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무말씀 5번에서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매일 지는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지는 일,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권고 6번에서는 모든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당신 양들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견뎌내신 착한 목자를 주의 깊게 바라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이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착한 목자의 목자가 했듯이 십자가의 순환을 그렇게 인내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순환을 견뎌내신 착한 목자를 주께 바라보고 그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성인이 되자, 그런 권고를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신심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기도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잘 아는 다면호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너무도 잘 아는 기도문이죠. 본문 텍스트를 비판본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과 조금 다릅니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라틴어 비판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기도문은 고대 이태리말 지방말로 쓰여진 것이었죠. 그래서 Altissimo glorioso Dio, illumina le tenebre dello cuore mio, e dame fede diricta, speranza certa, e carità perfetta, senno e conoscimento. Signore, che faccia lo tuo santo e verace comandamento.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일루미나 비추어 주소서, 레 테네브레 어둠들을 델로 꼬레미요 내 마음의 어둠들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주십시오. 다음에 나에게 주십시오. 페데드릭다 올바른 믿음과 스피란사 체르타 확실한 희망과 가리타 페르펙타 완전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센노 엣 코노시멘토 지각과 인식, 지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주님, 그래서 제가 실행할 수 있도록 로또 산토 에베라제 코만다멘토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명을,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그 고대 이태리 지방말로 된 것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주님, 제가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어쨌든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과 친저성, 즉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쓴 글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첼라노 전기에서는 뭐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거의 다 허물어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성 다미아노 성당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는 성령의 이끄심에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려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엎드렸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려진 고상이 입술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였다. 프란치스코야, 보다시피 다 허물어져 가는 나의 집을 가서 수리하여라. 프란치스코는 이 명령을 완수하려고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그래서 첼라노는 프란치스코가 산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프란치스코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동료 정기 14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 다미아노 성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 고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십자가 고상이
그에게 경건하고도 은혜로 이렇게 말을 했다. 프란치스코야, 너도 나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서 나의 집을 수리해다오. 이렇게 첼라노와 새 동료들은 프란치스코가 성다면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고사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프란치스코가 그때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프란치스코가 바쳤다면은 그 작성 시기는 1205년 혹은 120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란치스코가 완전히 회개하기 이전이죠. 프란치스코가 기사가 되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고 스폴레토로 떠났었고, 스폴레토에서 환시를 보고 아시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아시시로 돌아가면은 네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고 한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왔는데 프란치스코는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시시 시민들은 프란치스코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죠. 그런 가운데서 프란치스코는 집에만 들어박혀 있다가 밤에만 몰래 성 밖을 빠져나오고 그랬죠. 성 밖을 나와서 갈 데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 폐허가 된 성다미아누 성당을 자주 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205년 혹은 6년의 일이죠. 그렇다면은 프란치스코가 회개하기 전 가장 초기에 있었던 첫 번째 프란치스코가 남긴 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어 볼가레, 그 당시 이태리 고대 지방 말로 쓰여졌고 그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신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짧은 글이지만 어휘가 아주 세련되어 있고 문체도 좀 정감이 없이 딱딱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다른 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르다. 그런 그 점에서 이게 프란치스코가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 미사경본 연중 제12주일 기도와 유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세상의 빛이시며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나이다. 비오니 저에게 올바른 신앙과 완전한 희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뜻을 알고 말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비슷하죠. 프란치스코의 이 기도문과 비슷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전래 기도문을 알고 있었겠죠. 십자가 앞에서 이런 것을 바치고 했던 전래 기도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을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조금 수정 보완해서 자기 언어로 이 십자가 앞에서 바쳤다. 아니면 뭐 완전히 정확히 이 기도문을 책을 보고 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조금은 다르게 바쳤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정기들의 증언과 사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은 성다미아누 성당 십자가 앞에서 이 글을 썼다고도 전해주고 있고 또 동료들에게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근거들로 해서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뭐 독창적으로 이 기도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기도문을 프란치스코가 썼고 또 프란치스코에게 가르쳤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의 중요성은 아주 짧은 글이지만 몇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란치스코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찾고 있을 때 바친 기도이죠. 따라서 이 다메아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는 성소의 길을 찾는 젊은이들과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다메아노 십자가 앞에서 프란치스코가 했듯이 주님 제 마음 속에는 이 어두움들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정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명을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프란치스코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봅니다. 이 어두움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어두움은 내 힘과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하느님만이 비춰주심으로써 사라져버리는 가상적 존재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죠. 그러면 빛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시면 그 어두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어두움이 거치고 나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에 옮기려면 나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덕이 있어야 하고 또 영적인 감각과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고 감각과 깨달음을 달라고 프란치스코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메아노 십자가와 함께 좀 더 깊이 관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묵과 내적 고요 안에 머물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 후에 시작 기도로 프란치스코가 형제에 보내신 편지 마무리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본기도 형태로 바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가련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당신 때문에 실천케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늘 원하게 하시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에 타올라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삼위이시고 단순한 일체이시며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를 낭송이나 노래로 이제 바칩니다.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과 확실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아멘. 두세 번 반복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 앞에서 들으신 기도를 되뇌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문 각 소절들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다시 맞춰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렇게 바칠 수 있고 그죠?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소서. 저에게 확실한 희망을 주소서. 저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영적인 감각과 깨달음을 주소서. 이렇게 각 소절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소절별로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관상을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십자고상이 나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도록, 그분이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도록 나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고상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고상 안에서 관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질문에 답을 해봅니다. 너의 마음속에는 어두움들은 어떤 것이 있니? 뭐가 너를 그렇게 어둡게 만드니? 주님, 이게 저를 어둡게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어둠이 있네, 저런 어둠이 있네 하고 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바라는 것이 뭐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뭘 바라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너는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바라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니? 넌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게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 넌 뭘 바라니? 네 희망사항이 뭐니? 그리고 너는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니? 이거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거룩하고 참된 명을 실천할 용기가 있니?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주고 네가 바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준다면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거룩하고 참된 그 명을 실천할 용기가 있겠니? 그렇게 하겠니? 예, 주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관상기도 안에서 떠오른 나의 그 다짐과 결심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삶 안에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실천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기도로 성다면화 십자가 앞에서 드린 기도를 바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구역 모임 안에서도 그렇고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흠숭 기도, 프란치스코의 찬미송이라고 우리는 이름하고 있죠. 아도라무스 때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성물도 바치기 전후에 모든 기도의 전후에 이 아도라무스 때를 바치죠. 사부님은 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당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단순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늘 바치는 프란치스코의 찬미송이죠. 이 아도라무스 때는 떼제 기도에도 나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이 전래 기도문에도 이와 유사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님, 당신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당신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 당시에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나 또 지금은 없지만 십자가 재발견 축일, 그럴 때 이 기도문을 바쳤고, 또 성금요일 성물도에서도 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길 바치면서도 이 기도문을 그 선우창이 함께 바치기도 하죠.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기도문을 프란치스코 자신의 기도문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붙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 라고 갖다 붙이고, 또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해서 거룩한을 또 덧붙이면서 이 당시에 있던 전래 기도문을 다시 각색을 해서 자기의 기도문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바치고 형제를 바치게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도 바치고 있는 거죠. 그 차이점들을 좀 보면은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주 예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언 전체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당연한 표현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교회 안에서 바라본 그리스도는 사실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다면호 십자가 자체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미 부활 승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죠. 그 당시에 어떤 교회가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또 가난하게 이 세상에서 사시고 또 십자가의 그 순환을 감수 인내하시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그 지상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인간관계 동고동락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라는 이 구절을 프란치스코가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프란치스코의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있는 그 십자가는 모든 신자로부터 찬미와 hum승을 바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프란치스코의 그 넓은 사고, 보편적인 사고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큰 안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모든 성당에서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데, 첼라노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 형제들이 가르치면서도, 그래서 형제들이 열심히 정말 이렇게 바쳤는데, 이제 이 성당에서만 아니라 성당에 못 갈 때는 성당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양팔 기도로 이 기도를 바쳤다고 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십자가 모양이나 표시만 보면은 성호를 그으면서 이 십자가를 흠숭하는 이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형제들이 삶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오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로
프란치스코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룩한 십자가.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유언에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그분의 이름까지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성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십자가도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왜 이렇게 십자가 흠숭을 강조할까? 왜 성체의 흠숭을 강조하지 않고? 가령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 성체가 중심이죠. 그래서 성체 교배를 강조하고 성체를 흠숭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 당시 프란치스코 당시에는 이제 성체는 사실은 주교자 성당에만 모셔져 있었습니다. 일반 성당에는 없었죠.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 이제는 성체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의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성체 신심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성당은 십자가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오늘날과 달리 그 십자가들이 성당 그 제대 위에 크게 달려 있었죠.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중심이, 성당 중심이라는 것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는 십자가 흠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젤라노에서 더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문이 바로 형제회 초창기 이제 시작한 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이제 기도를 바치게 된 것이 형제들이 아직도 성물도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때에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부님, 우리가 어떻게 그럼 기도해요? 물으니까 주님 기도 바치면 된다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 이 참이송을 바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현재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중요한 프란치스칸들의 기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프란치스코의 십자가 신심, 또 특별히 다메노 십자가 앞에서 드리신 기도와 프란치스코의 찬미송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좀 창조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바치자. 우리 전래 기도문들이 있죠. 그죠? 전래 기도문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기도문들입니다. 그것을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고쳐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언어로, 내 표현으로 다시 바꾸어서 가장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 전래 기도문들 이 미사에서의 본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문들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성적으로 만들어진 기도문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와닿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우리 것으로 다시 바꾸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아까 봤던 그 형제에 보내신 편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도문, 그것도 사실은 본기도문 형식인데 사부님이 우리 프란치스칸들의 본기도 이런 개념으로 다시 바꾼 거죠. 그렇듯이 사부님은 전례적인 기도들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또 자기 언어로 재해석해서 수정 보완해서 바친다는 것, 이런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문들을 바라보면서 내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한번 바쳐보고, 또 우리 가령 뭐 신자들의 기도 마찬가지죠. 청원 기도도 선물도서나 또 매일 미사 때, 주일 미사 때 우리 바치는 이런 기도문들이 그냥 고정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죠. 예로 만들어낸 기도문인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으로 바치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 언어로 다시 수정해서 좀 바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 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리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로마 교회의 전례 기도의 문제점이라면은 몸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없다는 거죠. 사실 몸이 함께 가야만이 우린 마음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건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하려니까 자꾸 입과 머리로만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당에 들어갈 때도 깊이 절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팔 기도로 무릎 꿇고 장기하면서 양팔 기도로 바치는 연습 이런 기준과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적어도 양팔 기도로 이런 기도를 바치는 이런 훈련들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들이 했듯이 어디에서든 십자가 모양을 보면 성으로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hum숭하는 그런 어떤 습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은 언제든지 성당을 자주 방문하려고 했고 성당을 집삼아 늘 살았고 거기 가서 있다 보니까 성당이 지저분하면은 성당 청소하는 것을 기쁘게 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여행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거기에 가까이 있는 성당을 자꾸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그 성당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서 이 기도를 바치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지 않을까. 또 성당에 자주 가면서 지저분한 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치우려고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것이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사순절을 또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부활 지나서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란시스코의 십자가 신심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 앞에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내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이할 부활도 기쁨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부활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